물욕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걸 잘 처리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욕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물욕 때문에 낭패를 본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서 먼저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봅니다. 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놓고 온 것을 아쉬워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도 나름 아주 명성이 있고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그 물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노새에게 아주 책망을 듣는 그런 부끄러움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축복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은 이 물욕이 한번 파고들면 이걸 좀처럼 떨쳐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그런 대목이 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아간을 보세요. 그 아간도 결국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시날산 외투 그리고 조금 돈 숨겼다가 결국은 멸족하고 말잖아요. 게하시 또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 은 30달란트에 생명과 같은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가 인간적으로 보여주었고, 아나니아 삽디랄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공개하는데 그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고 죽어요. 남편이 죽고 또 아내도 죽고. 사람에게는 정말 떨쳐내기 힘든 게 바로 이 물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이 여러 장에서 우리에게 막 계속 경고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물욕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취하는데 그 쉽게 취한 것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게하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게하시가 그가 요구했던 것은 은 1달란트와 외투 2벌이었어요. 물론 나아만 장관이 은 2달란트를 줘요. 그것도 강권해서 줍니다. 그게 문둥병에 대한 대가입니까? 겨우 그거 차지하고자 문둥병을 감수하고 그것뿐입니까? 자기 후손들이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그런 제안을 받고 그 물욕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스물스물 파고들면 이거 좀처럼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욕입니다. 그러면 이 게하시가 왜 이렇게 물에 대한 욕심, 이 물욕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건 첫째는 탐욕이겠죠. 욕심을 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마땅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릴 물건을 그가 도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내가 뜯어내지 않고는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 어떤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은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그게 평범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니 내 스승이 그걸 거절한다고, 아니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주인이 사양을 하더라도 그거 다 놓고 가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합리성을 찾은 거예요. 합리성을. 그래서 이 나아만 일행을 급히 따라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가 나아만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 생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서 이것을 좀 챙겨주라고 그래라. 그랬다 그러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뭐 그 정도야. 뭐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은 2달란트를 주겠다. 아마 거기 같이 함께했던 생도가 2명인지 사환이 2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2달란트를 주겠다. 그것도 강건해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근데 그걸 뭐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온 것 보면 그게 상당히 꽤 부피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이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이 거짓말을 나아만에게 그렇게 쑤셔박고 나아만이 거기에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게하시는 이 정도는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쉽게 내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런 계책을 가지고 간 거죠. 거짓말을 하되 그냥 얼떨결에 하는 것하고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그 거짓말을 쑥 집어넣는 거하고는 그건 죄의 질이 다른 겁니다. 죄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물건을 챙겨서 자기 집에다 두고는
엘리사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다 아는 거죠. 어디 갔다 왔느냐? 나는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그때 엘리사가 네가 급히 쫓아가서 한 사람이 그 수레에서 내려와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너는 정녕 모르겠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되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게하시가 거기서라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고백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얼떨결에 하는 거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하고 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잡아댑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을 얻고 그 자녀들이 그 문둥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물욕을 떨쳐내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사황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여기 스스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준 것도 아니야.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거절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나라도 저걸 받아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은 전혀 생각도 않고 스승이 그렇게 거절한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이기심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욕에 사로잡히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이 바로 이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물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욕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든지 이런 욕심이 파고들 수 있어요. 언제나 이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비추어져 있으니까 그 욕심이 한도 없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반사할 줄 알아야 돼. 욕심이 나에게 파고들 때 거울처럼 딱 반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스스로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욕심이 나에게 파고들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에는 반사해야 돼요. 이 반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 이건
나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드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반사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반사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거울이 되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내가 반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게 그런 욕심을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파고들게 만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울이 되어 있는 한 나는 얼마든지 그걸 거부하고 반사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거울로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 욕심을 떨쳐내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처럼 역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울로 자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말씀이 먼저 나를 비춰주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고 이 말씀이 언제나 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외워서 툭 건드리면 그 말씀에 그 거울이 나를 비춰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반사해내기도 하고 내가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물욕을 떨쳐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물욕이 파고들었을 때 거짓말이 거기 항상 함께해요. 거짓말이. 이 물욕이 파고들면 거짓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필요 이상의 내가 물욕을 내 손에 잡고 내 몸에 걸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물어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끄러움, 껄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요. 아, 이거 싼 거다. 아니면 이거 뭐 선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필요 이상의 어떤 물욕을 채우느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이유는 뭐 다양해요. 탐욕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자랑하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병들어서 그냥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깨닫기 때문에 그걸 취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면 그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그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물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이 물욕을, 욕심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깨우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돌아서지 않잖아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의 제물이 되고 말립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거짓말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짓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을 꾸미고 만들어서 그 거짓의 대가로 내가 무언가를 차지한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계획을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폐역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스승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안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굉장한 이적을 행하는 스승이에요. 그 스승 앞에서도 그가 거짓말하잖아.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너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도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 느끼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물욕 때문에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더 깊은 썩어질 자리에까지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 차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모진 마음으로 패역한 그런 거짓말 하는 것은 돌이킬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심각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떨쳐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내 마음이 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행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끝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는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계획해가면서 거짓말하는 폐역을 저지르지 않겠다.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승리하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